할렐루야. 아멘.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샤워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또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인데요,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의 의지할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 사절로 고백하십시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가 의지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을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우리 마지막으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우리 양분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이시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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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렇게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늘 지켜주시고 12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감격을 다하여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제적 관계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내래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예준 중심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셨던 내래 파송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2024년 한 해도 각 선교지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1월에 예정된 중고등부 겨울 단계 선교팀의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희망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 폐역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한 주간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삼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감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지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박대우 성도님, 허수정 성도님, 그리고 박용훈, 이수진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마치신 후에 세 가족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울 점심 식사도 없으니까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대예배실과 각 부속실에서 예배드리니까 오시고 7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금요 기도회보다 30분 일찍 일찍 운행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셔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8시에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 차가 없으신 분들도 지하철을 타고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8시에 드리기 때문에 셔틀 운행을 206 2번 출구에 보시면 교회 방향으로 CU 20역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분 7시 20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셔틀 버스를 이렇게 타셔서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시에 하시니까 우리 특별히 여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때 화장했는 거 지우지 않고 그리고 오셔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사 굿나잇 시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신년 기도 제목은 삽지에 있습니다. 삽지에 꼭 내주시고 삽지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꼭 작성하셔서 1년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서리 집사 예정 명단이 로비 게시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정하실 사항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구 사역자들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목적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성경과 장학헌금입니다. 장학헌금은 대내외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한테 지원되고 있으니까 꼭 작정해 주시고, 성경금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단기 선교, 모든 선교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성경구가 목적헌금들을 꼭 작성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선교지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파교구 봉사자 모집니다. 우리 라파교구는 우리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라파교구가 있는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0명입니다. 우리 손승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주보를 참조하셔서 꼭 신청해, 정말 간소하니까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고 2일부터 5일까지 5시 10분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다 함께 첫 주일날 첫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1월 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예친 겨울 활동 보시면은 우리 구약 성경 필사와 그다음에 성지순례 동영상 나눔이 있으니까 예친 방학 동안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우리 첫 주일, 내년 첫 주일에는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재직 서리 집사, 찬양대원, 그다음 찬양단원,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2, 3부 예배 시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3회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예친 방학 기간 동안 주일 오후 예배는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2시 30분으로 변경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새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동력해 주셨던 방송실장으로 섬겨 주셨던 백이경 실장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29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해 동안 참 귀한 찬양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뒤 저론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형님에게 명예해서 이제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요청을 좀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삶과 모든 탐심을 이렇게 물리쳐라
라고 참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하신 게 뭔가 하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은, 초점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그 삶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대상이 조금 달라지는데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22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난주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것, 이것이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내용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은 계속 앞으로도 이제 반복이 될 텐데, 메림나오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입니다. 메림나오. 그런데 이제 이 뜻이 뭔가 하면 마음이 분열되고 찢겨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분열이 되고 찢겨질 때 우리는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제 가시 떨기 위해 이제 던져진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뿌리를 내렸지만 결국 가시들이 계속 쪼아서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데 그 가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생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계속 그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가시를 예수님께서는 이생의 염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면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몸이 음식보다 중하고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귀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목숨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명품을 우리가 입는다 하더라도 그 의복이 우리들의 몸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은 이제 앞으로 24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의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몸과 그리고 목숨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 목숨 그리고 또 몸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숨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이것이 이 23절 말씀 속에 암시된 두 가지 교훈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예수님께서는 자연에서 두 교사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연 만물에서 두 가지 교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데려와서, 야, 이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첫 번째, 자연에서 예수님이 끌고 온 교사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까마귀는 굉장히 좋은 새죠. 그러니까 새끼가 참 이렇게 약한 그 부모를 이렇게 먹이는, 그래서 참 이제 효자새라고도 알려질 수 있는 참 이렇게 그 좋은 그런 이제 새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성경에도 까마귀가 긍정적인 역할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던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존재가 바로 이 까마귀였죠.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는 성경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까마귀는 좀 부정적인 새였습니다. 이유가 이제 자막의 레위기 11장, 우리 레위기 11장 13절 말씀, 이것은 이제 그 레위기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독특한 법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도 있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짐승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13절에는 이것을 새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새들에게. 그래서 부정한 새들이 있다. 가정이 여길 것 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수리, 솔개가 있다. 그러면서 15절, 2절 더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느냐? 까마귀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뭔가 하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소위 부정한 새였습니다. 부정한 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들은 여러분 가치가 별로 없는 존재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새 중에 하나 까마귀의 예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당한 노동이죠. 이제 심고 또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여러분, 골방과 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수확물들을 바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 창고는 17절 18절 누구한테 사용이 됐느냐? 부자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때 곡간이 뭔가 하면 창고입니다. 창고. 여러분, 지금 까마귀는 스스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심거나 거두는 행동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도 골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는 심고 거두고 그리고 창고와 골방도 없지만 그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관찰을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도전을 하시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이게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기결되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도 돌보시는데 그 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는 그냥 제가 이제 한 번씩 염려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 자신한테 혼을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새만도 못한 놈아.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걱정을 하면, 염려를 하시면 자신을 향해서 이 새만도 못한 놈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아니 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중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는 염려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더 교훈을 하십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5절, 26절의 핵심은 뭔가 하면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그래서 예를 들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성경에 키 작은 사람한테 약간 상처가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왜 키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까? 여러분, 고대에도 다른 부분은 다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바꿀 수가 있었죠. 사람이 노력하면.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게 뭐였느냐? 키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를 예로 드시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결과를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이라는 아마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제일 밑부분, 성경 밑부분에 가시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키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느냐? 생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라는 표현은 시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밑부분에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26절, 바로 이런 작은 것, 키, 그리고 생명을 1시간 연장시키는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이것보다 더 큰 다른 일들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여러분,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 또 사람들도 심리학과 관계에서 이 염려에 대한 글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염려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내면이 병들게 하는 게 이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나? 뭐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들으셨죠? 이제 한 사람이 하도 염려를 하다가 억울해서 내가 이제 염려하면 이걸 한 주에 몰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려가 나오면, 염려가 생기면 간단하게 메모해서 이거를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시간에 펴보는 겁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한번 해보시죠. 막 수요일날 갑자기 막 염려가 생겼어요. 그거 메모하고 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냥 이제 통 안에 넣어놓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 정도에 여러분 그 염려의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 안 하나 바뀔 수 없는 내용, 불필요한 내용, 이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그 다음 이제 27절에 두 번째 자연으로부터 교사를 또 하나 데리고 오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백합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덜풀입니다. 덜풀, 들에 핀 풀, 덜풀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 생각해 봐라도 계속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야, 그냥 백합화 덜에 있는 풀들 한번 희끗 한번 바라봐. 그러면 덜풀들을 보면 여러분 깨닫는 게 무엇이죠? 실도 만들지 않고 또 그것을 짜지도 않습니다. 실은 재료입니다. 재료를 만들지도 않고 그것을 짜서 옷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행동도 이 백합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부귀영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거 정말 좀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왜 옷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바로 이 덜풀은 솔로몬, 그 모든 부귀영화 가졌던 솔로몬이 입었던 명품도, 어떤 명품도 이 꽃보다 더 훌륭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청년들을 좀 섬겨왔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특별히 이 외모 때문에 이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메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그 덜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바로 더 귀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덜풀을 봐라.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보다 훌륭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이렇게 도전을 하시죠. 여러분 덜풀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여러분 정말 일시적이고 유한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데 그것도 어디서 사라지나? 바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것은 무가치함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유한하고 무가치한 그 덜풀, 그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것도 수사의문문이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 예상되는 답변은 무엇이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풀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여러분 그 덜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나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반드시 돌보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적을 때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 지배할 수 있느냐? 염려가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만 통해서 보면 염려의 반대가 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29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1절까지는 지금까지 가르침을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정리. 이제 어떤 정리를 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구해야 할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약하시면서 정리를 하십니다. 먼저 이제 29절을 보시면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구하지 말라. 이것은 뒤에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해라. 여기 구하라는 표현은 뭔고 하면 주관심사입니다. 주관심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너희들의 주된 관심사로 삼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주된 관심사로 살지 마라. 또 하나, 근심하지도 마라.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염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NIV나 영어 번역들은 keep worry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keep worrying, 계속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근심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허영에 빠지는 거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 허영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너무 높은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지도 말고 너무 높은 것, 허영에도 빠지지 마라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유를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교훈하시죠. 적극적으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아시는 분, 그분은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기쁘게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오늘 교회에 오시는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중고등부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럼 애가 막 깊은 수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엄마, 요즘 인플레가 심한다는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뭐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 집값은 어떻게 했네? 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특합니까? 아니면 이 자식, 예? 여러분, 그거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네 일이나. 그거는 바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부모인 우리가 기쁘게 신경을 쓰는 거고, 너는 너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도 정말 이런 거 걱정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시죠. 31절, 대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다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로 삼고 그것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위대한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작은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구해라. 그리하면 땅의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오리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그건 다 다릅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32절과 33절은 32절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 더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명령을 확인하시는 작업들을 합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여러분, 참 이거는 적은 무리, 원래 원어대로 하면 적은 양떼들이여, 적은 양떼들이여. 여러분, 내 양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용할 때 즐겨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적은 양떼들이여, 적은 양떼들이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세상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적은 숫자에 불과했던 제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느끼는 하나의 그 두려움이잖아요. 이 거대한 세상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적은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적은 양떼들이여,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무엇을?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의 나라를 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완성된 형태로 오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양떼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천국을 먼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바로 하나님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33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구제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남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장 현명한 투자다. 가장 현명한 투자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보석들을 보관하는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여러분 그 배낭이 깨트려져 버리면 보물을 잃어버릴 수 있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늘에다가 담이 없는 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다. 그런데 그 하늘에는 무엇이 없느냐? 도둑입니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없고, 또 하나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 좀은 무엇이죠? 감가상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보물도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거기에는 빼앗아가는 도둑도 없고,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조물 먹는 일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최고의 투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 한번 보시죠. 34절 또 하나,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드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무슨 뜻이죠? 바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도대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나라 백성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느냐?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내 말하면 좀 약간 이기적으로 보이는 게,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답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 들으신 분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거 몰랐냐? 여러분, 우리 누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소중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2023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2023년 돌아볼 때 다른 거는 모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확실히 잘 안 하시네. 제가 오늘 집에서 한번 실습을 해봤거든요. 아침에 이제 집사람한테, 야, 집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돌보신 것 같냐?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아멘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하라. 영혼을 담아서. 그러니까 촐싹거리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혼을 담으셨어요, 지금. 정말 우리가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이 참 지난 한 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아마 다 반응하시겠죠. 그럼 모르는 이야기냐?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사는 거는 거의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좀 제가 조금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좀 지금까지 살면서 바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거 염려와 저도 나름대로 싸우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고서는 정말 이렇게 그 좀 어려운 생활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과연 세 끼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매 순간마다 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과외 한 번만 하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제 은혜 또 하나님 일을 첫 자리에 두겠다고 제가 과외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거는 또 기가 막히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 안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과외를 안 하면 저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실 줄 알았는데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진짜 염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도 이제 신학교 또 제가 뭐 일상 그냥 직장 갔으면 좀 그런 고민 덜 했을 텐데 또 이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또 이건 이제 고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그 신학하고 나서도 조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활비나 이런 거 넉넉하게 지원해 주는 곳에 갔으면 또 좀 덜 했을 텐데 또 제가 난지도 가가지고
정말 한 3년 동안 또 진짜 이렇게 좀 어렵게 보내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일교회 95년도 왔을 때 그때 사택이 13평 4당 아파트였거든요. 4당 아파트 13평 아파트였는데 제가 그날 이제 이사하고 딱 보니까 내 평생에 13평 아파트에서 내가 살 수 있다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곳에 내가 살 수 있다니. 저는 정말 그때 막 정말 이렇게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내일교회 와서 한 95년도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셨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거와 함께 우리 부모님은 또 어디서 먹고 사셔야 되나. 우리 부모님이 이제 10달마다 사글세 바꾸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이거 정말 염려하면서 살았고, 또 우리 내일교회도 제가 또 담임 목사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정도 조금 경제적으로 약간 안정이 됐지 저희도 진짜 힘들게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부채도 많을 때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억은 이자 갚는 데만 나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냥 양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매주일마다 변함없이 체크하는 것, 오늘 몇 분이 오셨냐, 또 그다음 죄송합니다 사무장한테는 오늘 얼마 들어왔냐, 항상 체크할 수밖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염려하죠. 염려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저도 한 주 동안 이제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감기 독감 환자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결론, 저한테는 감기 든합니다. 감기 든하. 이 첫 번째는 이제 감사인데 감사.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좀 이런 질문, 하나님 염려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도전하신 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정말 감사한 거 아니냐? 너 정말 은혜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모여 있으면,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그 부도가 나셔서 다 가족들 흩어졌을 때 제가 그때 기도를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저 같으면 정말 과거에 참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서 얻었던 결과물,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 차나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제가 하도 이제 청년 시절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도 돈 좀 주십시오. 딴 거 아니라 저도 후배들 차도 좀 사주고 밥도 좀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이렇게 돈도 좀 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쩌면 차 식사 하나 대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저에게 주어진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이 일들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회가 또 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순간도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도전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거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지만 없는 거 어떡해? 당장 먹는 것, 아니면 은행 관계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영성 신학할 때 제가 수도원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외국 사람이 하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헐게서 좀 봤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올려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손을 쫙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또 좀 있으니까 손을 또 이렇게 내려 이게 덮어요. 또 계속 기도하다가 올렸다가 덮었다가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미쳤나 지금.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나갈 때 물어봤죠. 야, 니 뭐 하는 거냐? 이 손은 또 왜 들어 올리고, 이 또 왜 덮기는 왜 덮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들어 올리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생각이 나더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더래. 그러면 그때 손을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덮는 것도 뭐냐? 그러니까 이 친구 갑자기 걱정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없는 것, 또 앞으로 내가 미래에 대처해야 될 많은 염려가 막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면 덮어버린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나한테 결핍해서 나를 염려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앞에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이것 좀 합니다. 올렸다가 덮었다가 올렸다가 덮었다가. 한번 해보시죠 오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생각이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리고,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면 손가락 바로 이 손 바로 덮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제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 이거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 우리 에너지를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돈과 시간, 에너지 조금 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직분자, 이제 재직 집사님들 임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요번에 본의 아니게 한 가지씩 사역을 하고 있나, 그리고 헌금 같은 것들은 좀 제대로 하고 계시나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사실 힘들게 살아가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어떤 그 봉사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참 다 젊은 분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목사님 얼마나 내가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데 또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주는 답변은 뭔가 하면, 봉사는 뭐냐? 일주일 내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강요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우리는 6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이든 다른 날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은 남을 위해서 쓰는데 한번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봐라.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늘의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강요하는 이 세상의 공기에 쩌들어 있다가 비록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고정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뭔가 하면 우리들의 허파가 공기 맑은 새로운 곳에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봉사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정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죠. 여러분 또 헌금도 그렇잖아요. 헌금도 우리가 다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 속에서 시간과 돈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비어진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공간, 그 틈을 이제는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렇게 이제 올 한 해도 그렇고 새로운 한 해도 극복하려면 저는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 우리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정말 한번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돈, 에너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갑자기 왜 8시에 하냐, 그래서 또 이게 목사님 또 삐딱하게 또 이게 12시 그냥 멀쩡하게 하지 또 왜 8시에.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항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한적한 곳이어서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자가용이 없으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못 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8시로 바꾸었고, 처음 이제 우리가 지하철에서 우리가 7시 20분부터 한 분이 타든 우리가 셔틀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저한테 제일 또 송구 영신만 드리면 저한테 이야기하시, 목사님 저는 그때까지 못 깨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기억하시죠? 8시 되면 눈이 잠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잠기는 초반에 모시기로 우리가 이제 8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구 영신을 하니까 야밤에 하니까 마치면 악수하고 다 집에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원래 목적은 기도 좀 하도록 모였는데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이제는 8시에 우리가 모이면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단위로 다 오시는데 한 해 마무리를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시작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8시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8시에 뵙겠습니다. 또 딴 데 뭐 놀러 갈 때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시니까 8시에 같이 뵈서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은혜 한번 너무 잘하시는 찬양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영혼을 담아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하는 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에너지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드려질 송구영신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